감사한다 말씀을 할 때 인사치레 감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진정한 감사도 있죠. 참된 감사.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는 정직한 감사를 드려야죠. 가식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열납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성경이 시작하며 말씀되어지잖아요. 가벨은 곡식을 갖고 풍성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한 진정한 감사가 없었기에 연락되지 않고, 아벨은 아벨의 제사였지만 그는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하잖아요. 그처럼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면 그 감사는 믿음을 통한 감사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을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까지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사한 일을 홀로 감사하며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진정한 누림은 축복의 누리는 감사의 누림이라는 건 전파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로또 복권 당첨된 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자, 나 당첨됐다고 자랑하고 싶을 것 아니겠습니까? 집을 한 채 샀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는 거죠.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하나 주를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이런 단계까지 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는가? 3절 이하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래요. 다윗의 지금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다윗 앞에는 대적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대적들이 물러가요. 주 앞에서 넘어져요.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니까 원수가 내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멸망이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시니, 다윗이 볼 때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대적자들은 잘못 없는 다윗을 공격했고 반역했고 죽이려고 했고, 사울왕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동일한 거고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을 하시는 곳에, 거기 보면 5절과 6절의 이하에 보면 원수를 끊어서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얼마나 많은 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무너뜨렸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다윗을 대적했던 성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싸워야 하든 누가 공격을 하든 하나님은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그렇게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의를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해요. 이방인과 악인을 멸망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시키셨다. 영원토록.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완벽한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곧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또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었다고, 정직한 심판이었다고 8절에도 말하면서 이 심판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시다 라고 말해서,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새는 뭡니까? 숨는 곳이잖아요. 숨을 곳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새를 삼은 것은 10절에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우리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 속에는 여호와의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지켜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저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 본단 말이에요. 그런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전에 나왔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시고, 이건 약속들이니까요.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는 그래서 응답이 빠른 거예요.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도록 하나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기를 원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감동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한 내용을 듣고 일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삶 속에서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여러분 속에서 누려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